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공의와 무한한 사랑을 뼛속까지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시고 새 열매 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장래에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하늘을 향한 예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며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3년 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시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소 미약할지 모르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바울이 되시지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예배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변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시민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떠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옵시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에는 민첩하면서 자기 반성을 모르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 우리에게 없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여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할 줄 모르는 바알 신앙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멀리했다 다시 오신 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시민재단 한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배려하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부터 교회 봄철 신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방 기간 동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주시어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가정마다 갖고 있는 어려움과 난제가 있다면 다 해결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방기간 동안에 목사님을 비롯한 신방대원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잘 마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서영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자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오니 그 감동이 우리의 폐 위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쁜 날인데 눈물이 나네요.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요, 그날의 천국에서 그 가사가 가슴에 확 밀려오는데, 정말 그날에 대한 소망, 그날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대한 그 설레이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공허한 일이고, 뭐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희망, 소망은 참 놀라운 것이지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한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 이렇게 15년 정도 있는 동안 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 뭐 30년, 40년 전, 또 심하게 표현하면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참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3년여간에 혹은 2년에 이렇게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되면 정말 꿈 같아요. 비행기 타면은 야, 그날이 오는구나, 그날이 왔구나. 그리고 한국에 딱 내리잖아요. 야, 내가 대한민국에 왔나, 천국에 왔나. 정말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날에 너 세상살이 힘들지?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천국처럼 보이지만 진짜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확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과 기대가 없으면 살아갈수록 고달퍼요.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 먹게 되고 은퇴하게 되고 또 육신은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세상을 떠난 걸 보면서 불현듯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외국에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뭐 여기 있어도 좋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없는 곳에 살다 와보면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있구나. 뭐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봄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름과 또 가을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겨울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는 다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가을이 좋았거든요.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 단풍과 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 가을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아요. 봄이 되면은 그 생명의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생명이 꽃 피어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싹이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없는 것 같았는데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았는데 생명이 있는 나무들은 싹이 나와요. 그리고 꽃망울이 맺히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걸 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거는 벚나무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은 나무에 때가 되면 저렇게 푸른 잎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봄이 왔음을 우리가 실감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이요. 그러다가 저렇게 환상적인 꽃의 향연,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 벚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 꽃 앞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상입니다. 꽃이 저에게 말을 걸어와요. 꽃이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한국말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느낌으로 한단 말이에요. 느낌으로. 그럼 저도 꽃과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아름답니? 너 어디서 났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개나리인데요. 제가 중랑천에 가서 찍었습니다. 며칠 전 찍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개나리도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저도 개나리한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상,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현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중에 수많은 전파들이 있습니다. 전파. 그래서 이 전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파가 채널하고 딱 맞으면 화면이 나오기 시작하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라디오 채널에 그 전파가 딱 접속이 되면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또 DJ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참 신비롭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말을 해요. 꽃이 노래를 해요. 저도 꽃에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사람이 뭐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참 신비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소중한 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죽음에 딱 직면하면 끝났구나. 끝났다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은 오늘날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 금요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덤에 이제 안치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에요. 귀신 하나가 사로잡아도 정말 고달프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인격 말살당하고 완전히 비참해지는데 귀신 7이 꽉 묶고 있다고 생각해요.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그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소원으로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함께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살로메라고 나오는데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무서워서 숨고 있는 가운데 이 세 여인들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자, 본문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자, 유대인의 무덤을 우리 한번 보면 저와 같아요. 우리는 전에 매장을 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 뭐 화장을 합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 저런 무덤을 많이 사용했어요. 모두가 다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가정 형편이 좀 좋았던 사람들, 좀 부유했던 사람들은 저런 무덤을 준비해서 가족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넉넉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묘지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 장사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헤집고 파고 들어가면 저렇게 굴을 파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한 25년, 6년 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 무덤 안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굴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지금 안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래도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향품이라도 마지막으로 발라드렸으면 소원이 없겠다. 슬픈 마음으로,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간 거지요. 가기는 가지만 원래는 저기 지금 무덤 입구에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 간들 그 돌 문으로 된 것,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누가 열어줄까? 가도 문제예요. 가보니까 그 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이 로마 군인들은 혼비백산 도망친 것 같아요.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무덤은 죽음, 시신이 있는 곳이에요. 끝난 것 아니겠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그래도 죽기 전이지요. 그래도 호흡이 있을 때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3일이 됐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슬픈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어요.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했지만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은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셔요. 자,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무덤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예수님의 시신 찾아서 거기에 향품을 바르면 그나마 아쉬웠던 마음, 그거 좀 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찾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무덤으로 향하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 가지고 죽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갑부라고 해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그 지식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기 자신에게 온 죽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 점점점 무덤이 내 앞에 아니 내 발걸음이 무덤을 향해 점점점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여인들도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살아계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죽는 것까지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시 사신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확신이 없고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 여전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 내용이 7절에 있는데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들이 여전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거 믿을 만한 얘기인가, 시신은 보지 못했는데, 시신이 없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금 찾아오시면 부활하신 예수 직접 만나주세요. 그 내용은 9절에 있어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무덤에 가서 확인했어요.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그 불안하고 두렸던 마음 다 사라지고, 이야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아니 내가 가서 확인한 대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아직도 짙은 그늘이 있고 어두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속에 놀라운 빛이 가득 들어왔을 거예요. 불안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맺고 또 생명의 그 놀라운 희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무덤에만 가서 천사들이 했던 말만 들어서는,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전해 듣는 것 거기까지만 머무르고 있으면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올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늘이 떠나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그럴 수 있어요. 뭐 환경도 좋아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없이 사는 인생, 부활의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무덤과 같은 인생,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언젠가는 이 무덤에 들어가는 게 내 차례가 되겠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이것을 믿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에 숨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될 때에 울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했던 삶이 웃음꽃이 피어나는 인생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소망이 충만한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꼭 죽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전히 같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될 때에 이러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증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고도 안 믿어요. 그 뒤에 12절과 13절 보면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시골길로 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엠마오 길로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어깨가 쭉 쳐졌어요.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인생 망했다.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해서 뭐 좀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기가 죽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실 때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축 처졌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정말 근심과 불안과 염려에 쌓였던 이 제자들의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자, 13절 말씀,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뭘 믿고 사시겠어요? 아니 지금 뭘 믿고 살아가십니까? 부활 없이 사는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무덤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여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죠. 십자가는 사실은 기독교의 상징이 될 만한 게 안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됐어요? 십자가를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에게 두 누이가 있으니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예요. 너무 슬픈 가운데 오빠가 죽었으니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마르다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서 100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사는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은 이제는 질병이 침범하지 못하고 죽음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 아니 무덤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무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나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도 이 놀라운 복음을 곳곳에 전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드뭅니다.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매도 맞았어요. 죽을 고비도 너무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육체적 생명을 다 잃고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바쳐졌죠. 그런데 바울이 나 예수 잘못 믿었다, 나 너무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 그날 앞에 설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부활이 믿었던 것처럼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부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세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마치 내가 무덤에 있는 것 같이 이제 끝난 것 같은 인생이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 죽음을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데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의 초청을 받아서,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질문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결국 세월이 흐르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다시금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